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축구 선수의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저는 오늘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 높이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축구가 영국 프로축구 EPL인데, 거기에서 작년에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어느 나라 누구라고요? 축구도 좀 보시라니까요.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국 프로축구에서 거기에서도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대단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 화면에 나오는데 유니폼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에 한 기업의 광고가 있습니다. AIA라는 세계적인 보험회사의 광고가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영국 프로축구에서 파란색으로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저 팀이 어느 팀의 유니폼일까요? 강영진 지휘자님이 잘 아시네. 첼시라는 팀입니다. 유명한 영국 프로축구의 팀이죠. 저 선수는 자세히 보시면 누군가 하면 지금은 현역으로 안 뛰는 것 같은데 드록바라는 선수입니다. 첼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국 프로축구의 유명한 공격수 드록바, 일명 드록신이라고 합니다. 축구를 너무 잘해서 드록신이라고 하죠. 자, 근데 첼시라는 팀의 유니폼에 한 기업의 광고가 찍혀 있습니다. 어느 팀일까요? 김성우 집사님 잘 아시죠? 삼성입니다. 삼성. 근데 지금 첼시 유니폼에는 저 광고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는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삼성이 10년 동안 저 첼시 유니폼에 로고를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네이밍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유명한 축구 선수, 축구팀에 후원을 해주고 광고 홍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축구팀들은 또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삼성이 첼시의 유니폼에 광고를 할 때 10년 동안 할 때 매년 300억을 후원을 했답니다. 10년이면 얼마일까요? 300억씩요. 곱하기 10 하면요. 0 하나 더 붙으니까 3천억입니다. 유니폼 하나의 로고, 회사,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게 10년 동안 3천억의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천억 얘기해도 우린 흔한 돈이니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광고 하나 하는 거에 10년에 300억씩, 1년에 300억씩, 10년에 3천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삼성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럽 지역에서 저 홍보를 하고 나서 5년 만에 유럽 지역의 판매량이 배가 뛰었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삼성에서 첼시 유니폼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가 계약하지 않아도 이미 저 광고의 효과로 유럽에서 최정상의 이미지로 판매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런 네이밍 마케팅은 요즘 기업과 또 스포츠 구단 사이에 기업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스포츠 구단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좋은 전략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축구 유니폼 얘기를 오늘 먼저 말씀드린 것은 영적으로도 저거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최고의 네이밍 마케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기업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스포츠 구단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쌍방에 최고의 복이 되는 일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네이밍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최고의 복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받는 사람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도 받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들도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최고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희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사든지 그것이 평신도든지 직분에 상관없이 그런 인생이 최고의 의미 있는 인생인데 저희 아들이 그런 한평생의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성, 지혜로운 인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더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게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에도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교회 나와서 썰고 닦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매주 수요일마다 또 열심히 나와서 전도지 돌리고 복음 전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도 다른 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피켓을 만들고 옷에다가도 예수천당 불신지역 써붙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역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마음 한켠에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제게도 듭니다. 야, 저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꼭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이 때로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는 저렇게라도 전도를 하고 있냐? 너는 목사인데 저분처럼 저렇게라도 전도를 하고 있냐? 또 하나님 주시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섬기는 교회는, 너희 교인들은 저렇게라도 전도 좀 하고 있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존 스타트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화면에 나오는 저런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침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그 가장 큰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분이 책 제목을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저분이 태어난 영국은 대단한 나라였죠. 윌리엄 캐리와 허더슨 테일러라는 세계적인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을 전 세계로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이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십니까? 이제 영국은 과거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지금 복음화율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7%랍니다. 7%.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신경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쏟노라.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사명,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 말씀은 초대교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도 도전받고 결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죽는다.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더라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타협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핍박에 굴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누가 복음을 흘려보내고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이웃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안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신앙의 행진을 중단하고 있는 무심령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든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사랑하는 자식이든지 이번 기회에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좀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초청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도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자 하는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저 화면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본래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라고 복음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사람, 무식쟁이들, 이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그들이 최고의 권력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박사들 그 앞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했다. 쫄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10년도 더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 제 담당 교부에 노동부 장관을 하셨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하셨고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그 바쁜 일정들 속에 신앙생활을 못 하시다가 몸이 좀 굉장히 아프시게 되어서 어머니 80대 권사님, 아내 60대 권사님이 기도하고 건면하고 기도하고 건면하다가 이제 절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고 그 앞에 있는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수십 년간 어릴 적에는 어머니 따라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신방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하니까요, 아파트 현관에 그분이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조금 있는 사람들 건들건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좀만 있으면 힘 있고 좀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1시간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릎 딱 꿇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 대단한 분이 1대1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긴장도 되고요. 그 앞에부터 잠도 안 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잠도 안 오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전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1시간 끝나고 나니까 신방 상위에 제가 막 침 튀겼던 게 눈처럼 하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걸 또 이렇게 지운다고 했더니 더 번지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게 대단한 사람 앞에서 별 볼 일 아닌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는 절대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잡혀서 어려운 일 당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고 쫄보 중에 쫄보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베드로처럼 겁쟁이였다고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만까지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 먼저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니라. 예, 이거 인간적인 도리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상충이 됩니다. 신앙의 일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 먼저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랍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영역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에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쟁이였고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살지 않았던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일에 목숨 거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베드로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왜 복음에는 관심이 없나? 왜 복음을 못 전하나?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처음 직분 받을 때 그때 생각이 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염려는 어떻게 하면 공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최고의 관심과 기쁨은 예수 믿는 것이었고 예수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복음의 분명한 확신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오직 복음이 관심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관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제가 또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확신이 흐려지고 희미해지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확신이 회복되어지셔서 내게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침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형제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분명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싶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싶은데 복음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했다고요? 비난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이 볼 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싶어도,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거리를 찾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무식쟁이였고 급쟁이였고 비겁한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그들 앞에 서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더라.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의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최초의 기적의 사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그들을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흔적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기에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복음이 없는 인생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복음 못 전하십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주저하고 왜 복음을 시원하게 못 전하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너나 잘 믿어. 네가 믿는 예수 너나 잘 믿어.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복음 안에서 변화된 내 삶이 그 복음을 힘있게 못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니까 너나 잘 믿어 이 소리가 두려워서 우리는 주저하고 그 복음 전해야 될 사람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전도지로 전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삶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죠. 행복한 삶과 행복한 얼굴이 있어야죠. 그래서 복음 전해야죠. 맨날 찡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인상을 하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너나 잘 믿으세요. 왜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힘이 없습니다. 왜요?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해야죠. 그게 전도지가 되어야죠. 그 삶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했듯 사랑해야죠. 잘 섬겨야죠. 존중해야죠. 그때 그 아내의 삶이, 아내의 얼굴이 남편에게는 최고의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고 부모님의 삶이 자식들에게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야지 부모님이 아들아 딸아 교회 가자 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발걸음이 교회 향하고 그 영혼이 주님 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들, 가정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주일 빼먹는 거는 늘 다반사로 하고 그런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예수 믿을 수 없다는 마음 가지는 게 자식들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그 삶이 전도지가 되어질 때,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질 때 그 부모가 전하는 복음이 자식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감동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전도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우리 힘있게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멋진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죠.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의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무리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덧입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자식들은 안 나오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 세상 속에서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 나갔는데 지금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눈물 뿌리며 기도 왜 안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